네,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함께 우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1절만 이제 다룰 건데요. 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이 교회 안에 정부를 직분자들의 손에 맡기셨는데 이것은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된다. 이게 우리 오늘 다룰 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몇 가지 것들을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5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왕이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그분은 이 교회의 왕이시다라는 내용이죠. 아무도 교회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오직 그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머리시다. 여기서 왕과 머리라는 내용이 이제 따로 구별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왕은 우리가 아는 그 세상 왕, 그 다음에 머리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왕이 되시면서 지도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들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교회시죠.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시다. 세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정부를 정하셨다. 자, 여기 영어 원문 한번 보실게요. 3번입니다. The Lord Jesus has appointed a government of his church. 주 예수께서는 제정하셨습니다. A government를 제정하셨다. 그리고 his church, 그분의 교회의 government를 제정하셨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government를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이제 이해하는 단어가 정부죠. 정부라고 하면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다스리는 주체가 있고 법이 있고 행정 절차가 있고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뽑은 사람도 국민이고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한번 보실게요. 교회 정부는 The Government of Church는 교회 직분자들 손에 임명되었다. Is appointed in the hand of church officers. 자, 여기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church officers라고 되어 있죠. 이 officer이라는 단어가 군대에서는 장교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직분은 장로와 집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딱 2개예요. 근데 이 장로와 집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교회는 결국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뭉쳐 있으면은 죄성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지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의 정부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의 직분자들 손에 임명이 되어야 된다. 이 2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의 정부와 교회의 직분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커뮤니티에도 살아도 여러 가지 룰이 있고 거기에도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은 물론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지만 다스리는 자와 룰이 없으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쉽게 일어나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결국 이제 힘의 논리로 가잖아요. 더 힘이 센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교회 직분자가 이제 장로와 집사가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번째 문장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된다. 자, 여기 영어 원문 다 보실게요. The church officers, 교회 직분자들은 are distinct from, 구별된다, 다르다, 구분된다 라는 뜻입니다. From the civil magistrate. civil magistrate이라는 뜻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적 용어로는 국가 위정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civil magistrate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시티에서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더 크게 스테이트든 그게 네이션이든 이제 whole nation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 위정자인데 그 국가 위정자랑 교회의 직분자는 다른 것이다. 그런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헷갈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책벌이에요. 교회의 책벌 주제가. 그래서 Church Censors예요. Church Censors. 자,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난 건 여기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난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또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를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교회에서는 교회의 책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 책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과 책벌을 줘야 되거든요.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하지 말아라고 훈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훈계 파트가 교회에서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안 나와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결혼 관계는 아니고 그냥 데이팅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싫으면 떠나버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 교회 책정은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거를 다루기 전에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교회는 결국은 국가예요.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요. 자, 우리가 국가라고 하면은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3가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 헌법으로 상징되는 주권이 있어야지 그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냐?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민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토는 어디냐? 그 영토는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이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이제 여기서 모일 수 없으니까 요 잔디바에서 몹시다. 그럼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이 잠깐 동안 교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의 땅은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적인 것을 저희들이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참 많은데 사법권이 이제 국가의 사법권이 어떤 종교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법권을 행사 못한다 그래가지고 법 어긴 사람들이 사찰이나 절이나 아니면은 성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시위하는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사실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교회 땅이라고 해서 사법권이 임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디에, 교회의 땅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실제적인 땅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데, 그럼 교회의 그 국민은 누구냐? 참 신자. 제가 신자라고 말하면 되는데 참까지 쓴 것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자로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주권은 무엇이냐? 헌법은 무엇이냐? 그건 교회의 정부고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구약하고 신약. 그러면은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는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 거기에 영토 국민 주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세상이 새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거기가 영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에 들어가는 국민은 누구시냐? 똑같아요. 신약교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자. 안타깝지만 현실인 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시든지 간에 거기에서 교인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당회가 있고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받아들여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1000명이다. 한 지역에 여러 가지 교회에. 근데 그 1000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진짜인지 시험하면서 떨면서 구원을 지켜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나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살아보면서 싸우면서 시험을 견뎌내면서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지면서 내 신앙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으로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어렵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여기 인원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약시대의 그런 교회의 신자와 국민으로 말하는 신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자가 똑같은 인원이냐? 똑같은 인원인 거예요. 참신자가 아니었을 뿐인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참신자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믿는 거예요. 나의 경건의 레벨보다도 그것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주권이, 헌법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라라면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헌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나라잖아요. 그런 개념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정부,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헌법, 그 다음에 국민들, 참신자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정부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으면 위법했을 때는 그것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존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을 교회의 직분자들의 손에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직분자들은 성도분들이 뽑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님. 카톨릭은 뽑잖아요. 이게 선출되는 게 아니라 지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로마에서 한 명이 있잖아요. 지금 프란체스카인가요? 그 사람이 맨 위에 있고 밑으로 쫙 이렇게 계열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추기경으로 될지는 다 정해주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가 투표를 해서 뽑지 않습니다. 다 정해주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것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뽑으시잖아요. 투표권을 가지셔서.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뽑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로와 집사를 뽑으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뽑으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뽑으셔야 되겠죠. 이사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기로 나실 것이다 라고 성육신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어려운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 왕의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지속이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AD 70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다가 지금 조금 생겼지만 1948년에 계속 지금 전쟁 나고 있고 그의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상징하는 마지막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좀 넘어가실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시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짧게 다뤘고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랑 디도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내용. 교회의 정부는 직분자에게 주셨으니 그 직분자가 누군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는 신실하단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자 여기서 감독은 bishop이라고 되어 있죠. 이 bishop은 감독하는 자라는 뜻인데 장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bishop이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에 없어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랑 똑같은 거예요. 각 교회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장로보다 높은 비샵 한 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는 여러 명이어야 돼요.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장로를 교회에 선택해라. 그래서 최소한 2명이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에서 감독은 이제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장로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2절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도 아니고 한 명의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많이 아는 것과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죠. 자기가 아는 것을 잘 가르쳐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선출하실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 보셔서 이제 선출을 하시고, 또 목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남자 성도분을 키워내는 거죠. 말하자면 키워내는 거, 이렇게 이러한 성품으로 키워내서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게 교회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사는 무엇이냐?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는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servant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일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제 집사는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여자들은 결국은 그 집사가 되실 분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12절 보시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조건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건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교회의 리더가 돼서 대표자가 되는 것은 한 가정의 남편이 대표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신 거예요. 이 원칙이 깨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에게 룰입니다. 근데 왜 11절에서는 장로님은 여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장로님도 부인이 있을 텐데 안 나오고, 집사님은 자신의 아내들에 대한 내용까지 나왔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님은 영적인 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입교할 때, 그리고 치리할 때, 책벌할 때,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거를 장로 당회에서 다루죠. 그때 그 장로님의 아내분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냥 남자들끼리, 장로님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의 일은 다른 일이에요. 집사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영적인 일이지만 물질적인 일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든지, 교회의 건물에 어떤 고칠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했을 때는 집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하는 일이면은 영적인 일이지만 물질적인 일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이 캐릭터, 성품도 여기에서 하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들으면 모함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직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직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집사라는 직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나 벅찬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돕다가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실한 7명의 사람들의 추천을 얻어가지고 뽑은 게 그게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애초부터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애초부터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딱 2개입니다. 장로, 집사. 근데 장로님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도 똑같이 장로예요. 똑같은 장로인데 여기에서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목사는 teaching elder라고 그래서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 중에 선출되신 장로님들은 ruling elder라고 그래요. ruling elder는 다스리는 장로. 그렇지만 장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딱 2개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사님은 투표권이 없어요. 여기 당회에서도
우리 인터뷰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참신자인지 인터뷰를 보시고 인터뷰 보셨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세례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인터뷰 보시잖아요. 그때 잠깐 나가시고 당에서 이 세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이게 진실한 건지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때 회의를 했을 때 이 목사님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는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 교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선출하신 분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표자인 장로가 그것을 투표를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는 섬이에요. 내가는 바울이고 여기서 너는 디도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성은 도시예요. 시티.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퓨알러, 레이크우드 이런 도시입니다.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떠나면서 디도를 세운 거예요. 보낸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지금 계속 장로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또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라는 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감독이 될 사람의 그런 성품을 쭉 말씀하신 것인데요. 물론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뽑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것인데요. 9절 말씀, 오늘 우리 주제랑 일치되는 거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결국은 장로는 자신에게 부여된 영혼들에게 권면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해보십시오. 계속 권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인데, 권면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때 그 사람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망 부분이 빠져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소셜 사회 그룹이지 친교 모임이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족은 아니에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 책망을 하려면은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책망을 하려면 이 사람도 그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잘 돼야 돼요. 장로님도 말씀대로 이것을 최대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장로님의 성품을 계속 자신이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사랑과 지혜의 말로 책망을 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가면은 이제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나 바람이 불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지게 돼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의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교회의 범위는 한 지역에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전 세계로 펼쳐지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20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갖고 전파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전파가 이제 없어요. 그때는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영토는 이 땅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늘 밖에 세상 밖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입으시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진리를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진짜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거든요. 진리가 뭔데?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삶의 방향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결정하실 일이 많죠? 누구 뜻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럼 그들의 영토는 어디냐?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면 나라가 있으니까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가 왕이 맞냐? 왕이다. 그럼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없다.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맞다. 너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토는 어디 있냐? 왕이 있으면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교회다.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다. 거기 있는 그 땅이 그러면 교회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옮기는 데마다 교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땅에 오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겠죠. 아, 그때 말했던 왕권이 거기에 있고, 그때 말한 땅이 여기 있고, 그때 말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사람의 집이 저기 있구나 하고 그때는 눈으로 보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주먹국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고 그 나라는 이 세상 어떠한 나라,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보다도 더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당연히 정부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책벌과 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웨스터민스터 30장 교회 책벌에 대한 내용의 이제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